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봅니다. 23절로 26절까지.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 사도가 산출하고 싶었던 어떤 결론,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인도하고 싶었던 어떤 최종 목적지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십자가의 사건 앞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인도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실 모든 설교나 모든 성경 공부나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교제의 그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현장 앞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 살과 피를 한자로 말하면 혈육인데 피혈자의 이제 살육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혈육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찢겨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면 우리의 혈육,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혈육은 인간의 살과 피로 이루어내는 그 모든 결과물들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고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혈육, 인간의 살과 피가 이루어내는 그 모든 결과물이 오늘날의 이 현대 문명이잖아요. 현대 문명이고 정신 문명이고 얼마나 많은 그 가치 그리고 뭐랄까요? 그 문명들을 인간의 혈과 육이 만들어냈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21세기 첨단 문명부터 포함해서 심지어 오늘날은 그 집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까지 우리가 인격을 부여해서 그 개 한 마리와도 인격적인 소통을 이루는 그런 지금 우리 그런 어떤 문화 가치를 우리가 이루었잖아요. 지금 이 현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이재명 그 후보가 그 로봇 그 박람회입니다. 거기 가서 사적 로봇을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그 로봇을 들어서 쓰러뜨리는 사건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그 로봇을 학대한다고 막 반발이 많았거든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체도 없는데 그 여당 후보가 로봇을 뒤엎었다고 해서 로봇 학대한다고 막 반발이 올라왔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그 로봇에까지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애완묘, 뭡니까? 고양이까지 우리가 얼마나 감정이입을 해요. 그렇게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가 예전만 해도 저 어릴 때만 해도 그저 개 다 잡아먹었어요. 그냥 학교 갔다 지나가다 보면 그 아저씨들이 다리 밑에서 개 묶어놓고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있어요. 개를 몽둥이로 개를 두드려 패고 밑에서 불로 거슬러 갖고 그래서 개고기를 잡아갖고 한 그릇씩 퍼서 이제 막 먹으라고 주고 그랬단 말이죠. 학교 갔다 오다가 방을 얻어먹고 오고 그런 때가 불과 어릴 때만 지금은 되게 너무 혐오스러운 거 다 지금 퍼져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가 아주 섬세하게 모든 만물을 아우르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정신적 문화가 발전하고 물질적 문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냥 죄의 양상으로만 최종적으로 결론 난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인간의 그 모든 지혜가 정교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마음까지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버리죠. 왜? 인간의 혈육으로 비롯되는 모든 행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나 모든 성경 공부나 모든 교제나 성도의 모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현장 앞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십자가 앞에서만 인간의 모든 혈육의 최종적인 그 본질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하갈을 만났을 때, 저 여자 훌륭한 씨바지다 라고 하갈을 들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없다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떤 대상이 내 앞에 등장하는 순간 내 속의 욕망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옛말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견물생심. 사물을 보는 순간 마음이 탐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 봐라 하고 뭐 자랑할 때 말이죠. 이거 옛날 나온 유행인데 이거 봐라 자랑할 때 그걸 보는 순간 뭐 요즘에 그 뭐 귀에 꽂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폰에서 나온 거 뭐라 하지? 선 없이 듣는 거 있잖아요. 선 없이 듣는 이어폰. 아이팟인가요? 예, 아이팟. 에어팟. 그거 원래 몰랐는데 있으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말이지 뭐 차 같은 거 그 차 말이죠. 안 부러워 하도 정말 좋은 차를 만나면 마음이 확 생깁니다. 나 여자 잊었어. 여자는 이제 나 보지도 않아. 진짜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돈 신경 안 써. 돈이 없어 보세요. 돈이 한번 없어가지고 된통 고생하면 돈이 환장합니다. 사람의 이 혈육에 들어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사람은 다 미처 알지 못하지만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이제 자기 내부에 들어있는 욕망을 발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인간의 내부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 하신 말씀처럼 네 마음에 들어있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뭐 그렇게 마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그 살인과 탐욕과 간음과 음욕과 그 모든 시기와 질투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자체가 집약되고 응축되어서 폭발하는 장소가 어디냐? 거기 십자가 앞이에요. 십자가 앞.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까지 죽여 없애고야만은 우리 육신의 이 혈육의 속성, 누가 사람을 죽였다, 뭘 훔쳤다, 간음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가 간음했다 그러면 나쁜 놈, 살인했다 그러면 그 죽일 놈, 지존파 나쁘다, 직원 월급 떼먹어 사다면 나빠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네 속에 들어있는 그 꼭꼭 숨겨두었던 가장 깊이 들어있는 그 내밀한 죄의 그 핵심은 뭐냐? 핵심은 하나님을 살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죄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과일 하나 따먹으시기 큰 죄가 되는 겁니까? 거기가 악마가 결탁돼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건데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판단 주체는 머리인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인간이 먹음으로써 우리에겐 머리가 필요 없다. 내가 꼭 머리니까. 각자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머리가 되어서 다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나 달랐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우리에게 머리는 필요 없어. 우리의 주권자는 필요 없어. 우리의 주인은 필요 없어. 우리가 곧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가 아니죠. 내가 곧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자신이 자기의 머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서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곧 내 인생의 머리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머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 성경도 필요하고 그 나를 위해서 예수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남편도 필요하고 다 나의 머리됨을 위해서 모든 것이 그냥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게 활짝 뭐라 할까요? 그 앞에서 폭발적으로 이게 그 숨겨두었던 내부의 욕망이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머리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 없앰으로써 나에게 머리는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머리인걸?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고 수없이 말씀해도 우리는 그 말씀 안 믿는 이유가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내 인생을 지켜줘? 그 내가 내 인생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혈과 육, 우리 혈육이 보이는 마지막 그 결론적인 속성은 뭐냐? 하나님마저 죽여 없애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혈육을 가지고서 구원을 시도한다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 씨가 먹히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구원을 시도한다? 이 혈육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다? 아니,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머리를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치시는 것처럼 머리를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이 우리의 머리임을 유지한 채로 말씀을 지킨다? 왜 말씀을 지키는데? 자기를 위해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머리인 채로 예수를 믿는다? 왜 믿는 건데요? 자기의 머리됨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머리를 날려버리는 그 사건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목배임 받은 자들의 그 영혼이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목배인 자들은 그 머리가 없는 자들인데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머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머리가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성도의 머리시기 때문에 성도는 머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어린 꼬마들이 행복한 이유는 머리가 없어요. 왜? 그 꼬마들의 머리는 엄마고 아빠기 때문에. 점점 나이를 먹고 클수록 이제 스스로 본인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분주해. 그 본인이 머리가 되어서 본인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툼과 분열 왜 생기는 겁니까? 각자 자기의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거죠. 오늘 말씀 봅니다.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주님과 육신적으로 그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께 받았다는 이 말을 태연스럽게 한 자체가 이게 의아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받은 겁니까? 이게 성령 가운데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가 성도의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신 그분이 내게 알려주는 그 모든 그 정보들이 그대로 몸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나? 이런 의아함을 그런 문장들을 그냥 편하게 막 구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께 받은 거야 이거는. 그리고 하시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자기의 살을 떼어서 우리를 주실 때 우리한테 예수의 살이 왜 필요한 겁니까? 내게도 내 살이 있는데, 그죠? 내 몸이 있는데, 내 몸이면 충분하지 당신 몸을 왜 주냐 말이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말이야. 내 몸이다. 왜 주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도 우리 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머리됨을 주장하는 이 몸이기 때문에 인간은 몸의 속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몸의 속성이 머리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제 영주원지랑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뉴스에 나왔나 봐요. 그 어떤 아버지가 2살배기 자기가 낳은 딸을 성폭행을 해서 결국은 어린 딸이 죽었다면서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그 엄마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30대인가 그놈아가 20대인가 자기가 낳은 딸을 폭행을 해서 결국은 죽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육신의 욕망이 머리를 움직여요. 육신의 욕망 때문에 인간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구체적으로 구현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 자체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도 죽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머리시다는 말 우리 인정하기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어떤 인도하시는 코스를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길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왜 우리를 험한 길로 인도하느냐. 몸의 욕구만 좀 억제가 되면 우리는 모세든 뭐든 돌로 치고 싶죠. 교회에 나오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 몸의 욕구를 건드리면, 몸의 욕구 말하자면 생존 욕구인데 왜 마스크 쓰는 거예요? 왜 백신 맞는 겁니까? 물론 뭐 주변 사람들 동성 겹치면 피곤한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 살고자 몸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몸을 위해서. 백신을 맞는 사람도 몸을 위해서, 안 맞는 사람도 몸을 위해서 안 맞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맞는 사람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맞는 사람은 백신이 무서워서 안 맞는 건데, 결론은 뭐냐? 몸을 위하는 생존 욕구는 똑같다는 양상은 다를 뿐이지 몸을 위하는 욕구는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의 영생을 달라고 이제 우리는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몸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몸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 어린 딸을 성폭행을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소돔 성과 고모라 성 가운데 그 동성애가 만연했지만 몸의 욕구를 어떻게든지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 합법적인 결혼을 요구하잖아요. 동성애도 합법적인 그 결혼할 수 있게 해줘서 부부의 어떤 법적인 모든 지위를 갖게 해달라고 지금 동성애자들이 뭐 시위하고 그러는 건데,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욕망은 욕구대로 다 실현을 하고, 내 욕구 자체가 욕구를 실현함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그 차별을 다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몸의 욕구를 위해서 요구하고 다 머리를 쓰는 거예요. 살기를 바라는 네 몸의 욕구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찢기게 하신 하나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몸으로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이 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참으로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땐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왜 믿어요? 몸의 욕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내 몸의 머리가 나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내 몸의 머리가 되어서 내 몸을 내가 챙기고 내 몸을 내가 영생에 집어넣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모든 믿음은 그냥 몸의 욕망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그래서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방금 봤던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밤에 잡히시는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온전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는 오직 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지혜만 있습니다. 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지혜만 발달되어 있지, 영생에 대한 지혜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에 대한 지혜도 없어요. 한번 가만히 따져보세요. 인류 문명이 되게 화려하고 발전되어 있지만 이 모든 인류 문명 발전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몸의 욕구에 대한 그 부응이죠. 몸의 욕구에 대한 필요를 따라서 인간의 창의력은 지혜는 개발되어 온 거예요. 불편하니까 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지혜는 몸의 욕구에 수종드는, 몸의 욕구를 시다발이하는, 몸의 욕구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지혜는 지금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사꾼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호소합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 때 그 개발자들 말 있잖아요. 항상 개발자들이 뭘 이렇게 만들어 가져가면 잡스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개발자들이 뭘 원하는 겁니까? 스티브 잡스 씨. 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야. 계속 갈 때마다 퇴짜 맞고, 나중에 이제 드디어 뭔지 모르지만 잡스의 속에 들어있었던 그 욕망 자체를 딱 끄집어내는 어떤 게 왔을 때 바로 그거야. That's right. 그게 아이폰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욕망을 이끌어낼 만한 작품이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도 뭐 대단하다 그러지만 아이폰 앱 아이폰 매출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거의 싹쓸이해요 애플이.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아이폰을 보면서 제 속에 욕구는 안 깨어났는데, 그 육신의
육신 속에 잠복되어 있는 욕망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그 모든 지혜가, 그게 인류의 지혜고 인류의 그 문명이거든요. 거기에 모든 돈이 움직이고 거기에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 돈과 사람과 그 배경 위에서 이제 우리가 뭐 공자와 명자와 그런 사치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것은 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지혜가 동원되어서 몸의 욕구가 기본적으로 충족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명자 말처럼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생산되는 것이 없으면 마음 평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는 끝없이 몸의 욕구를 위해서, 예수든 뭐든 끌어오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의 욕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믿는 예수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그러면 왜 예수 믿는 겁니까? 여기서 참 놀라운 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그 말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말 자체는 믿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왜? 우리는 뭘 해도 나를 위해 믿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당신을 믿지, 나를 부인하라고, 그럼 내가 당신을 왜 믿어? 그렇잖아요.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부인해. 나를 부인할 것 같으면 당신을 왜 믿냐고. 난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기적이에요. 이 육신의 욕망과 믿음이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욕심을 부정하는 건데, 우리 욕심의 본성은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거든요. 영혼이 어긋나는 거예요. 평행선이에요. 너는 하향선, 나는 상향선, 그런 것처럼 이게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스럽죠. 뭘 믿는 거야? 왜 예수를 믿지?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 말씀도 한번 잠깐 읽어나 볼까요? 안 줬는데 아무튼 그냥 주진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이게 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제가 볼게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는 거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보존한다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니까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비 내리는 날 회개 집회했다 하더라고. 자세히 모르는데 무슨 유명한 선교사가 있다면서요. 근데 저는 의심합니다. 왜 이렇게 비 내리는 데 모여서 이 난리를 치나. 여러분, 그냥 조용히, 사실은 우리는 조용히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살기를 바라지 말고 죽이시면 죽이시는 대로 조용히 죽어야지. 그게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지금 아쉽고 뭔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지금 주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주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 잃어버리는 짓입니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고 선물이고, 이게 주님의 찾아오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잠깐. 창세기 32장에 보면 지금 적어놓은 말씀 하나도 안 나고 엉뚱한 거 지금 하고 있네 또 이거.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보면,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사건이 지금 잡히시던 날 밤에 대한 것과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25절 말씀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인데, 이분이 천사인데, 주의 사자인데 말이죠. 이 말씀 안 줬나요, 제가?
32장 25절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인데 그 야곱을 못 이깁니까? 하나님인데 야곱을 못 이겨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인데,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사람이 이겼죠. 유대인이 이겼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은 놈이 진 거지. 우리 몸의 성질이, 우리 몸의 속성이 예수님마저 못 박아 버릴 수 있는, 결단코 우리는 우리 몸의 속성을 포기를 못해요. 기어이 예수라도 죽여버리는 자들이, 예수라도 이겨버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육신의 이 욕망이, 다시 말하면 순순히 예수님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제가 순종하였습니다. 제가 저를 미워하고 제 머리를 내드리겠습니다. 뜻대로 저를 끌어가 주세요. 그렇게 순순히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순순하는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믿음인데, 결국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자기의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지.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쳐버리려고 광야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뜨거워하고 그냥 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욕망의 속성은 순순히 예수께 순종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살면서 알지 않아요? 남편에게 순종됩니까? 아내가 사랑됩니까? 부모에게 순종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와 선생에게도 말 안 듣고 덤비고 그러는 것이 지금 세상인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나? 자녀를 성폭행하는 인간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까? 우리 육신의 욕망은 자기를 위해서, 아내 너 이리 와, 남편 너도 이리 와, 자식 너도 이리 와, 사장님 너도 이리 와, 예수 너도 이리 와, 다 내 몸을 위한 먹잇감에 불과해요. 그래서 피차 그런 유해 속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먹이가 될 바에는 내가 너의 헌터가 되겠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팝송에 보면. 자, 야곱은 찾아온 주의 사자와 씨름해서 결코 육의 욕망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기적이냐? 기적이란 바로 뭐냐? 주님이 오셨고 결단코 우리 육이 양보하지 않는 속성을 보일 때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죠. 이게 흔적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흔적은 뭐냐? 우리 육의 버팀목이 되는 중요한 하나의 그 힘줄을 쳐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내가 내 육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육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도록 우리 육의 중요한 하나의 근간을,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는 겁니다. 걷지도 못하게.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바울이 말하죠.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냐? 찾아오신 주님에 의해서 어디 하나가 부러지든 어디 하나가 쳐맞아가지고 자기 육에 대한 모든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찾아오신 그 주에 의해 내가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 아주 쌩쌩한 내 몸과 육으로 주여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다시 돌아와서 말씀 잠깐 보고, 그래서 예컨대 내 몸이다 말할 때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는 주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니고 주의 몸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아니고 주의 몸으로 대체가 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다시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을 위해서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찾아오신 주에 의해서 지금 내 몸이 주의 몸으로 바뀌고 있는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잠깐 말씀 하나 보세요. 빌립보서 잠깐 말씀. 빌립보서. 예전에 용진이 형제가 한번 저에게 했던 어떤 질문이었는데 그것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는 어떤 안목을 열어줬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피드백이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댓글도 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죠. 빌립보 3장 말씀, 빌립보 3장에 보면 7절에, 빌립보 3장 7절 말씀 봅시다. 거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것이 왜 해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전에 본인은 까먹을지 몰라요. 목사님, 유익한 것이 왜 해가 되죠? 저한테 유익한 거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 유익한 것이 왜 해가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거든요.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도 나가고 다 우리는 나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한단 말이죠.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내 몸만 부각됩니다. 내 존재성만 부각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나로 또 내 존재성이 부각되는 건데 지금 사도는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되면 뭘 알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건 다 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 내 몸을 위해 갖다 붙일수록 점점 내 몸의 이 더러운 속성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몸이죠. 생명에 이르지 못할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뒤에 하신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다는 거죠. 내 몸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건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배설물로 나가게 돼요. 남는 거 뭐예요? 남는 것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남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리스도 남아요. 어제 어떤 제가 이 인스타를 하는데 보니까 그 한가인 그 배우 여자 배우 그 얼굴을 올렸더라고 누가. 약간 각도를 잘 잡아갖고 정말 그 한가인의 입체적인 그 눈, 코, 입이 드러나도록 찍은 사진을 봤는데 예쁘다 이런 예쁘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 동시에 뭐가 드냐 하면 한가인은 뭘 먹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먹었다고 담배 고기도 먹었겠지. 먹고 나서 다 배설하고 다 배출하고 남아 있는 그 어떤 영양소로만 그런 이제 오똑한 콧날과 뭐 피부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끝없이 먹고 끝없이 배설하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만 남는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끝없이 뭐가 들어옵니다. 말씀도 듣고 성경도 듣고 뭐 뉴스도 보고 음악도 듣고 끝없이 들어오지만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만 남아야 이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메커니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바뀌어진 체질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아까 뭐라 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하기를 바다 이게 뭐지? 아까 2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고 할 때 이것이 주의 몸으로 바뀌어진 새로운 몸을 입은 성도의 몸입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로 바뀌어진 성도, 이 혈육이죠. 주의 살과 주의 피로 바뀌어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 배설물로 빠져나가요. 뭐만 남기고 그리스도 예수만 남기고.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하나 더 읽고 정리합시다. 시간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나오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저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빠져나가면서 하나 남기는 것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먹어도 다 배설물처럼 날아가지만 남기는 건 바로 뭐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로 만들어진 어떤 소산물 결과물로서 내가 남아있을 때 바로 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는 이 대목의 영어 성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I am what I am이거든요. 내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야. 살기 위한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잣집 뭐 아들로서의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튼튼한 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나라고 하는 요 산출물, 나라고 하는 이 결과물은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결과물. 모든 것은 그 은혜가 다 배설물로 다 던져버렸어요. 다 빠져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만들어진 거 아름다운 산출물.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할 때는 I am who I am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나는 스스로 인사라고 표현할 때. 근데 내가 나 된 것이라고 표현할 때는 I am what I am을 써요. 나는 뭐냐? 나는 뭐냐 말이지. 나는 그 은혜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나는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인격체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I am who I am을 쓸 수가 있고 우리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그 무엇이야. 그 무엇. 사나 죽으나 주의 것 things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손가락을 두고 인격체를 하지 않잖아요. 손가락을 보고 나서 손가락씨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뭐라고? 우리 몸에 붙여진 무엇이에요. 무엇. 성도는 독자적인 자기의 인격성이 없어요. 왜? 성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I am what I am. 너 뭐냐? 너 뭐야? 라고 말할 때 나는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물. 매일매일 그분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가 뭐 팝송을 들었어. 다 빠져나가고 팝송을 통해 걸러지고 남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 거기서 본다는 거 하는 거죠. 네, 팝송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목 까먹었는데 아무튼 나는 모잇감 프레이, 모잇감이 되기보다 나는 헌터가 되겠다. 뭐 그런 이제 그 팝송이 있는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정말 인간의 속성 자체는 내가 너에게 잡힐 바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고 들어도 다 걸러지고 다 배출되고 남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 발견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게 되는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는 그래서 what I am, 내가 뭔데, 너 뭔데, 너 뭐야 라고 말할 때 은혜의 산물이죠. 은혜의 산물.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머리가 그리스도, 그분께서 머리의 머리를 나타내 우리를 그냥 도구 삼아 실제로 사용하시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떡을 떼어 주시고 내 몸이다, 잔을 주셔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네 몸, 네 살, 네 피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너 몸에만 충성하는 모든 것이 그냥 획기적이에요. 자기에게로, 재기적 용법, 자기에게 다 돌아가요. 뭐든지 뭘 먹어도 나를 위해서. 여보야 사랑해,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죠. 그 얄팍한 수를 모를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황혼이혼하고 뭐 들러엎고 다 싸우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왜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알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께서 야, 네 몸 평생 너를 위해 살다가 지옥 갈 네 몸뚱, 네 살 말고 이 살을 받아 먹어라. 네 피, 평생 너만을 위해 충성하는, 너를 위해서 뜨거운 너의 피, 그 피는 지옥 갈 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고 우리 속에 말하자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시는 건데, 이게 한 번으로 이렇게 주시는 사건이 아니고 단회적인 사건이 성령 안에서 무한 반복 재생되면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서 배설물로 빠져나가게 하고 은혜의 결과를 남기고, 이 작용이 성도의 인생에 평생 이어지는 거예요. 평생. 날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환도뼈를 치면서, 야, 네 힘과 네 인생의 결정체가 네 인생이냐? 네 힘과 네 지혜의 결정체가 지금 현재 네 삶이야? 한 번씩 쳐버리면 이제 인대 늘어나서 쩔뚝거리듯이 한 번 쳐버리면 쩔뚝거리면서 아이고 내 힘 살아오는 게 아니었네. 말하자면 그걸 알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과 그분의 통치 속에 내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내 인생은 내 힘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고 은혜의 결과물이었네라고 할 때, 그때 모든 게 빠져나가고 I am what I am, 나는 은혜의 산물이야.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서 주님, 나는 평생 주의 것으로 살아왔고 이제 주의 것으로 주께 드려집니다라는 고백을 남길 때, 그 그리스도 예수로만 이루어진 그 예수의 살과 피로만 이루어진 그 산출물, 결과물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고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게 속성을 주의 은혜 가운데 들키면서 제거당하면서 주의 은혜의 산출로만 남게 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이 다 된 것은 은혜다라는 것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집행하고 또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합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